다들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이 안식일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하나님의 평안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지난 달에 이 자리에 서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나라에 대한 걱정을 잠깐 했었죠. 초반부에 이제 우리 한국의 출생률이 너무 낮아가지고 0.78. 그래서 이제 우리 앞으로 한 10년, 15년 후에 뭐 그 전에도 위기가 오겠지만 이제 그 해결책을 위해서, 왜냐면 지금 젊은 세대들이 뭐 제 친구들이나 뭐 제 밑에 동생들 다 만나고 이야기해 보면 제 처남도 그렇고, 지난주에 처남을 만났는데 결혼에 대한 의지가 없습니다. 아이를 낳는 건 고사하고 결혼에 대한 의지가 없어서 참 위기에 봉착해 있는데, 이제 거기에 대한 해결책으로 이제 외국인들이 우리가 가진 해결책은 그것뿐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뭐 지금도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지만 한국에 들어와서 많은 일자리들을 아마 차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제 그 중에 또 우리 국제교회 또 한글학교에 참여하는 한 학생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여기서 말씀을 나누고 내려가서 이제 주은선 장로님이 이제 니카라는 친구한테 이 문자를 받았는데, 교회에 참여하고 싶다고. 원래는 오후에 왔었는데 오전부터 와서 참여하고 싶다라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한국에 와서 대학원을 졸업하고 이 광주에 정규직으로 취직했습니다. 뭐 계약직도 아니고 정규직으로 취직해서 지금 많은 고생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한국어가 능숙치 않은데 직장 생활을 하려고 하니 그 직장에서는 한국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직장에서도, 그 회사에서도 이 친구가 한국말 못한다는 걸 알고 뽑았어요. 근데 막상 일을 하니까 한국말을 해야만 하는 거예요. 어떤 걸 발표하더라도 한국말로 하도록 하고, 거기에 더 나아가 이제 발표하고 나면 질문을 한국어로 하는 거예요. 발표는 어떻게든 자기가 번역해서 읽겠는데 질문이 들어오면 아무것도 이해 못하니까 그냥 멍하니 서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이제 캄보디아에서 온 친구인데, 이제 마음을 위로를 얻고 싶다고 해서 전에 있던 알미라라는 친구를 통해서 교회에 오려고 온 거예요. 근데 저희는 그것도 이제 모르고 한글학교에 이제 참여하기 위해서 온 줄 알았는데, 그 친구의 원래 목적은 교회에 와서 너무 힘드니까, 몸도 마음도 너무 지치니까 교회에 와서 위로받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제가 설교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제가 이제 데리고 오는데, 이제 제가 종교를 물어봤어요. 너의 종교가 뭐냐? 혹시라도 이제 자기의 그 캄보디아에 있을 때 교회를 다녔을까? 또는 어떤 다른 종교를 가졌을까? 해서 물어봤는데, 원래는 불교였는데 지금은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크리스찬이라고요. 언제부터 크리스찬이라고 그랬더니 우리 한글 학교에 참여할 때부터 자기는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성경 공부를 하고 목사님하고도 이제 한국어를 공부하면서 오늘의 신앙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친구가 일에 너무 치여서 이번 5월 달은 이제 그 일이 있고 꾸준히 계속 나오고 저하고 성경 공부도 계속 하고 있다가 5월 달에는 이제 그 친구가 이제 프로그래머, 컴퓨터를 만지는 친구인데 어떤 프로젝트가 5월에 있는데 이거를 끝내야 된다 그래서 거의 쉴 틈 없이 해서 지금은 사실 목사님하고 공부도 못하고 있고 교회에도 지금 한 4주 정도 못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제가 주중에 한 번씩 가가지고 뭐 음식도 주고 한 번씩 눈도장 찍고 있긴 했는데, 6월 달에 이제 프로젝트가 끝나면 꼭 나온다라고 계속 이야기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마음이 아예 열렸어요. 저희 입장에서는 정말 그 하늘에서 복이 떨어졌죠. 그래서 이 친구를 위해서 생각나실 때 니카라는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말씀의 제목은
불법 속의 합법이라는 주제입니다. 요즘 저희 국제교회에서 매일 안식일 나누는 말씀의 주제가 율법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는 불법 속의 합법입니다. 우선 저희가 아주 잘 아는 말씀,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펴서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입니다. 8절부터 11절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10계명 중에 네 번째 계명입니다. 이 10계명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모세에게 주셨죠? 직접 하나님의 손으로 돌판에 새기셔서 주셨습니다. 성경 내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손으로 무언가를 쓰신 것은 아주 극히 드물죠. 다니엘서에 나온 이야기도 있고 이제 요한복음 8장에 있는 가늠한 여인도 있겠지만 이제 다니엘서는 이제 하나님의 손처럼 나왔지만 이게 정확히 인정되지는 않고 있어서 꼭 두 개를 꼽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8장에 있는 말씀과 10계명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돌판에 손으로 새겨서 주셨어요. 이것은 율법이며 그리고 약속이다. 너희를 내가 이렇게 지켜줄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이거는 불변의 진리며 변할 수도 없으며 우리가 마음판에, 이마에 그리고 우리의 손에 새겨서 항상 기억하고 거룩히 지켜야 할 말씀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 10계명이 항상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죠. 그렇지만 광주에 있어서는 5월은 또 특별한 날입니다. 바로 5.18 민주화 운동이 있었기 때문이죠. 지난주였었죠. 그래서 항상 행사가 있는데 이 5.18 사건을 한번 영화로도 많이 나오고 책으로도 많이 나오고 많은 이게 변형돼서 우리들에게 아주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픈 것은 항상 동일한 것 같습니다. 근데 아주 긴 이야기가 되겠지만 이 5.18 시내 앞에서 1980년 5월 18일에 많은 무고한 시민들이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법으로 따지면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그렇게 법을 정했어요. 전국의 계엄령을 선포했고 집회를 하지 말라라고 계엄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디든 모여서 집회를 하면 그것은 법을 어기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아주 슬픈 일이지만 그래도 의미 있는 일이었지만 그 사람들은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것을 나쁜 것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민주화의 의지가 이어졌으며 그들의 희생은 아무 의미 없는 희생이 아니라 의미 있는 희생이었고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그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과 같이 이 불법 속의 합법, 법으로 정해지지 않았지만 우리 마음속에 무언가를 지켜야 되는, 우리의 민주화의 의지를 지켜야 하는 그런 법을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도 이 불법 속의 합법의 이야기가 여럿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4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입니다. 사울과 요나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상 14장 27절입니다. 27절, 28절입니다. 사무엘상 14장 27절, 28절. 요나단은 그 아비가 맹세로 백성에게 명할 때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꿀을 찢고 그 손을 돌이켜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때에 백성 중 하나가 고하여 가로되 당신의 부친이 맹세로 이 법을 만들었는데 백성에게 엄히 명하여 말씀하시기를 오늘날 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죽을 것이다 라고 했어. 누구든 죽을 것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29절까지 읽겠습니다. 요나단이 가로되 내 부친이 이 땅으로 곤란케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았거든. 이 사울이 블레셋 군인들이 몇만 명이 쳐들어왔죠. 길갈로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기다려야 했습니다. 13장 이야기가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이야기입니다. 기다려야 했어요. 사무엘이 와서 번제를 드리기를 기다려야 했지만 약속된 이레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오지 않았어요. 사울이 어떻게 해요? 자신이 그 블레셋 군인들은 몇만 명이 되고 자신들은 몇천 명이에요. 3천 명 정도 되는데 사람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사울이 안 오니까, 사무엘이 오지 않으니까. 그래서 사울이 자신이 번제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레위 족속만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법이 있었습니다. 사울은 그것을 어기고 자신이 번제를 드리고 있을 때 사무엘이 번제 드리는 곳으로 왔습니다. 그리고는 꾸짖죠. 13장 3절입니다. 요나단이 13장 3절이 아니라 11절입니다. 13장 11절.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행한 것이 무엇이뇨? 사울이 가로되 백성은 나에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은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거니를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굳이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13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영히 세우셨 것이오늘. 그래서 사울이 드림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사울은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블레셋 군인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사무엘은 이 요나단과 사울과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다른 지역에 있었는데 사무엘이 사울을 버리고 요나단에 있는 베냐민 지파가 속한 곳으로 갔습니다. 사울은 버림을 받았어요. 블레셋 군은 드글드글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떠나요. 그때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나르는 자 한 명과 함께 몰래 블레셋 군인들이 있는 진영으로 갑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죠. 그리고 약속을 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사인을 주시면, 블레셋 군인들이 이리로 올라하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블레셋 군인들을 저의 손에 주신 것으로 믿고 제가 나아가 무찌르겠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올라갔는데 블레셋 군인이 올라오라 하니까 요나단이 올라가서 혼자서 20명이 넘는 사람들을 무찔러 버립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세에 블레셋 군인들을 무찌르기 시작하죠. 그 사이에 사울은 법을 만들었어요. 내가 오늘 블레셋 군인들을 다 무찔러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먹지 마. 블레셋 군인들을 다 무찌르기 전에는 아무도 먹지 마. 아주 비효율적이고 자기 멋대로이며 자기의 욕심만을 채우고자 하는 마음이었죠. 그렇지만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왕정국가의 왕으로서 그가 내뱉은 말은 지켜야 하는 것이었어요. 특히 전쟁 상황에서는. 그러나 요나단이 열심히 싸우다가 꿀이 흐르는 것을 보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그냥 지나갔어요. 배가 너무나 고팠지만, 그렇지만 다 지나갔어요. 그때 요나단은 이 사울의 말을 듣지 못하고 꿀을 먹었더니 이 성경에 기록하기를 어떻게 돼요? 눈이 밝아져서 더 힘을 얻었어요.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더 먹으면 우리가 더 힘내서 더 열심히 싸울 수 있을 텐데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블레셋 군인들을 무찌르고 이 요나단이 꿀 먹은 사실이 이 사울에게 들어갔죠. 그래서 제비뽑기를 해서 요나단이 발견되었어요. 그래서 요나단은 죽임을 당하였어요. 사울은 얼마나 고집불통인지 자기 아들조차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누가 막아세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았어요. 45절입니다. 사무엘상 14장 45절입니다. 44절부터 읽겠습니다. 사울이 가로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이다.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사였음이니이다 하여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누가 구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나서서 요나단을 왕이시여 어찌하여 이 영웅을 죽이십니까? 우리의 영웅입니다. 이 전쟁의 영웅은 요나단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이 놀라운 일을 한 요나단을 어찌 죽이려시 합니까? 백성들이 막았어요. 그렇지만 요나단은 분명히 불법을 했습니다. 왕이 세운 법이었어요. 그렇지만 불법을 했음에도 그 주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나단을 구원하였습니다. 요나단을 살렸어요. 불법 속에 합법, 정의로운 법이 세워진 것입니다. 또 성경에 이 합법 속의 합법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12장입니다. 마태복음 12장, 같이 신약성경 마태복음 12장을 펴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절 말씀.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고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한 일을 하나이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제자들과 걸어가고 계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배고파서 어떻게 해요? 밀밭을 손으로 해서 털어서 먹었습니다. 그걸 보고 바리새인들이, 율법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꾸짖어요. 왜 불법을 행하십니까? 그들이 세운 안식일의 법이 너무나도 많았죠. 그래서 이 제자들이 이 벼를 까는 것이 노동으로 취급되었어요. 그렇지만 일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법이 있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왜 먹습니까? 그리고는 또 같은 날 마태복음 12장 10절입니다.
12장 10절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하려 하여 물어 가로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예수님께서 병 고친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또 따지죠.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은 일인데 분명 십계명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리고 넌 그날에 쉬어라. 너뿐만 아니라 너나 내 아들, 딸들이나 종이나 너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가축들도 쉬어라. 분명히 십계명에 기록된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 일을 하는 것이 안식일에 맞습니까? 라고 따졌어요. 그 시대에 예수님이 사시던 그 시대에 그 행위를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볼 때에 불법으로 간주되었어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 법을 세우는 분이시죠. 산상보훈 48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계명을 폐하는 것이 당신의 목적이 아니라고 선언하시는 분은 인류의 창조주이시며 율법의 시여자이시다. 율법을 세우신 분이시죠. 천연계 속에 있는 모든 것, 곧 광선에 비치는 티끌로부터 하늘에 있는 세계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다 법칙 아래 있다. 천연계의 질서와 조화는 이 법칙을 순종하는 데 달렸다. 그러므로 지성적 존재의 생애를 주관하는 의의 큰 원칙이 있으며 우주의 안녕은 이 원칙의 조화를 이루는 데 달렸다. 이 지구가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의 율법이 존재하였다. 천사들이 이 율법의 원칙에 의하여 지배를 받기 때문에 세상이 하늘과 조화되기 위해서는 사람도 하늘의 법에 순종해야 한다. 그리스도께서는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할 때 에덴 동산에 있는 사람에게 율법의 교훈을 알려주셨다. 지상에서의 그리스도의 사명은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고 당신의 은혜로 사람들을 돌이켜 율법의 교훈을 따르게 하는 것이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고 당신의 은혜로 사람들을 돌이켜 율법의 교훈을 따르게 하는 것이었다. 우리가 다 아는 것과 같이 그들이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 율법자들이 사내들이 세운 이 안식일의 법령은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와 완전히 어긋나는 반대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시대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행하지 않는 것은 분명히 불법이었습니다. 불법이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으셨죠. 이 안식일의 계명을 통하여서 이 인류가 은혜받고 복받고 축복받고 거룩해지길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이 지금 그들이 세운 인류가 세운 사람이 세운 그 안식일의 법은 그것과 완전히 반대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행하심을 인하여 비난받고 책망받고 결국 죽음에 이를 것을 분명히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는 어떻게 하셨어요? 불법을 자행하셨습니다. 요나단도 몰랐지만 그걸 먹음으로써 그가 불법을 행하였지만 그것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법을 드러내었습니다. 여기 부조화의 선지자 38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단, 그는 자기 자신이 완전히 하나님께 충성한다고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정부의 안정을 위해 하늘의 질서와 율법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율법에 반대하도록 선동하고 그의 휘하에 있는 천사들의 마음에 자신의 불만을 불어넣으면서도 표면상으로는 그가 불만을 제거하고 불만을 품은 천사들을 하늘의 질서로 돌이키려고 노력하는 척 하였다. 그러면 죄가 시작될 때부터 하늘의 사단은 있을 때부터 하나님의 율법은 잘못됐어. 그리고 그가
불법을 행하였죠. 그렇지만 그는 다른 천사들의 이야기를 이것을 내가 하는데 이것은 더욱더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기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인류 이 지구에도 이어졌고 지금도 그렇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 사건들 132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일요일을 안식일로 준수하도록 강요하는 법령은 정부의 기초가 되어 온 공화정의 원칙에서 벗어나는 국가적인 배교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교황권 종교는 통치자들에 의해서 받아들여질 것이며 하나님의 율법은 무효화될 것이다. 여러분, 사단은 마지막 날 이 마지막 때에 이 일요일을 지키는 것이 합법이라고 온 세계에 공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일요일을 지키지 않으면 그것은 불법이 되는 때가 올 것이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요나단과 같이 무언가를 먹는 것이 불법이 되는, 말도 안 되는, 전투 중에 무언가를 영양분을 성취하고 이 칼로리를 섭취해야 되는데 그것을 막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율법이 떡하니 성경에 기록되었고 그대로 있는데 이것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일요일을 지키는 것이 거룩한 날이니, 거룩한 것이니 이것을 지켜라.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될 것이다 라고 선포되는 날이 올 것이라고, 이 마지막 날 사건들 이 챕터 10부터 11, 12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하나님의 율법이 잘못됐다 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바꿔서 그것을 하나님의 법이라고 얘기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 12장 17절, 이 남은 자손이 사단에 대적하기 위해서 서게 되죠. 그들이 가진 것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졌습니다. 불법이냐, 사단의 법이냐, 하나님의 법이냐.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세상은 얘기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안식일을 왜 어기십니까? 일하시면 안 되죠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사단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너희 불법을 행하고 있구나, 너희는 법으로 처벌받아야 돼 하는 날이 올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이 불법 속에 합법이 필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불법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정확히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 하나님께서 직접 돌판에 손으로 새겨서 모세에게,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계명, 그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들고 이것이 하나님의, 이것이 참된 법이다 라고 외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4장 12절 말씀이죠.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계시록 14장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마지막 남은 자손들의 이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14장이 시작되면서 14만 4천 명에 대한 이야기가 있죠. 거기에 보면 4절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4장 4절 5절.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이들이 남은 자손들이죠. 근데 이 말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 말씀에서는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 먼저 나와서 마치 남은 자손들은 우리가 흠이 없고 거짓말이 없으므로 남은 자손 14만 4천 명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니 우리가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불법 속에 합법이 드러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십계명을 들고 세상에 나가서 외쳐야 되는데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난번 제가 말씀을 나눌 때도 이 십계명은 제가 존경하는 데이비드 교수님은 이 십계명을 이 히브리어로 잘 해석 다른 방법으로 번역하면 또는 이해를 하면 이것은 약속이라고 했습니다. 명령이면서 동일하게 약속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내가 너희를 안식일을 지키도록 하겠다. 내가 너희를 우상 숭배하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약속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지금 이때일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가 정말 세상에 드러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때가 지금인지도 모르겠어요. 한번 그 의지를, 그 믿음을 놓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